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항상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주님을 잊기도 하고 또 주님 없는 듯 행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와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에 저희들이 이렇게 호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속 깊이 은혜를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는 곳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행동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참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저희의 삶과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자유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되 참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꼭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충성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이 안식의 축복만큼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0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정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를 지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냥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12월에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만큼의 속도로 지나간다는 말이 이렇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을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1년이 그렇게 더딜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 10년 단위가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벌써 저도 여기에 온 지가 5년 이제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손살같이 이렇게 달린다면, 아이고, 얼마 안 있으면 내 나이도 60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금방금방 들더라고요. 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또 이렇게 여유 부리다간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이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는 나의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참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해 한 해를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와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건사해 주시고 또 이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도 안보 또 국가의 흥망성쇠 참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히 쉬면서 호흡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지극히 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이게 물론 다윗인지 아닌지는 그 저자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 곁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악신이 들었는데 이 사울 왕의 곁에서 그 하프를 타주면서 그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가의 규율도 알게 되고 왕의 곁에서 여러 가지 그 왕궁에서의 법도나 돌아가는 일들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나가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정말로 어떤 풍전등화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큰 일꾼으로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차기 왕이 다윗이 된다면 이건 참 큰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뒤를 이을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져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끊임없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참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이 통일 왕이 되기까지의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제 전체 지파가 다윗에게 우리의 통일왕이 되십시오 하기 전까지 참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적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을 받았고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참 자신의 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또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참 악한 일들이 겹쳐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흠이 없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남편 우리아가 남편인 우리아를 또 적진 깊숙이 놓고 이렇게 아군을 후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은 정말 이렇게 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그런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굳건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왕권이 강화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겠다. 그 속에서 승리의 깃발이 그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윗이 만약에 이 시를 썼다면 이 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거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어떤 자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썼다고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이 그 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이 저자의 음성, 그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참
내가 뭐 때문에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외침을 이렇게 하는데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지 그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뭔가 외치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쳐도 그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참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그 운명을 건 싸움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인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은 어떨 때 감사한 것을 많이 느낍니까? 그 상대가 경청해 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때 참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참 고마워하고 또 마음이 흡족하죠. 근데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가 건성으로 듣는다든가 말을 할 때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방과 다시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1, 2, 3의 법칙이 있어요. 한 번 내가 이야기하고 두 번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세 번은 상대가 말하는 것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신임을 얻고 참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기도 들어야 되고 저기서 이 기도를 들어야 되고 그 수많은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접하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대우를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답을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그 참 살떨리는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놀라운 은총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나 또는 다른 저자라 할지라도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그것을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생생하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응답하셨고 저때는 또 저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쫓아다니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이렇게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이 작은 인간의 그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내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잘 해주시나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십니까? 근데 사실은 믿음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적게 믿으면 그 적게 믿은 만큼의 응답이 있고 많이 믿으면 큰 믿음으로 구하면 어때요? 그 큰 믿음만큼 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진 않지만 어때요?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라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꼭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차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신들이 조바심이 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바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살아보면서 기도를 해볼 때 보면 너무도 참 놀랍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구하면 조바심이 나서 이것을 적어도 이 기간 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바심이 뭐냐? 이 조바심이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생각해보니까 욕심이더라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내 방식대로 또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믿고 구해야 된다. 첫째는 믿고 구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 그 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지. 내가 그 원하는 기간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나의 마음 그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인의 기도처럼 오늘날 저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3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에 4절 넘겨주세요.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그 한계, 인간의 한계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계에 가까이 도달해 보면 욕심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잘 보면 알지만 요나가 자기가 자기의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느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외치고 다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우리를 고통 주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법을 왜 가르쳐줘? 나는 거기로 안 가. 자기가 힘이 아직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 풍랑이 일고 그 다들 죽게 생겼으니까 물건을 버리다가 이제는 어떤 신이 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해서 제비를 뽑았던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요나를 바다에서 이제 삼키게 되죠. 그리고 저 밑으로 이제 물고기가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해초가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켰다가 뱉고 할 때 물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해초가 자기의 몸에 감겼을 때 수월 아주 지옥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속에 그 어두움과 고통과 죽음과 직면한 그 마지막 한계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요나에게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욕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욕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남아요?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그와 같은 수월에서, 사망에서, 그 고통과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구하셨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꼭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참 한계에 죽을 상황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나머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강구한 내용은 3절, 4절 읽었습니다만 뭐예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이야기죠.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육신의 고통이 오기 전에 먼 고통이 먼저 와요. 먼저 사람이 놀라죠. 심정적으로 마음이 이제 놀라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다음 그 영혼이 이제 힘을 잃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어요.
영과 혼이 모든 것을 이게 다 이제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의 고통이 이제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육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영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떤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망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큰 기도죠. 뭐 그 요나 얘기를 드렸지만 요나는 그 영혼이 어때요? 이미 뭐 수월에 자기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미 이게 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봐서 제가 뭐 아는 것이 아니라 참 물고기가 삼켜서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제 죽은 게 다 어떻게 보면 99.9%가 아니라 100% 죽은 거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영혼이 죽었다면 이미 물고기가 삼켰을 때 아마 더 뭐라고 할까 더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숨이 막혀서 죽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삼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육신은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고난, 그 숨 막히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어때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크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는 참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도 어때요? 참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편에 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의롭지 못한 길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은혜롭지 못한 길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죄와 사망이 항상 죄와 사망과 허물이 많이 덫처럼 놓여 있는 길을 우리가 걸을 때가 참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편은 어때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이 세우신 길은 그 참 모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하여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열심히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은혜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 성공한 삶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려 마땅한 그런 현장에서 눈물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죠. 고통의 현장에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때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이 넘어져 보세요. 얼굴 다 긁히고 까이고 무릎도 바닥에 긁히고 뼈가 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을 넘어짐에서 구해주시고 눈을 눈물에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사 기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생각을 해낸 게 있어요. 그 생각해낸 게 뭡니까? 지금 1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원을 갚겠다. 서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은 저도 이해가 아주 공감대가 딱 가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뒤에 플러스 뭐를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서원을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정말 앞으로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지 못한 그런 충성들 이제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꼭 하게 되죠. 여행을 하다가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제트기류를 만나면 어때요? 그냥 훅훅 떨어져요. 이렇게 막 훅훅 떨어지면 가슴이 써늘써늘해지면서 정말 삶과 죽음이 아주 그냥 종이장 한 장 차이로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싹 와요. 써늘써늘해지면서 아이고야,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살려주시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당연히 돼요. 그런데 무사히 하나님께서는 속듯이 그것도 속고 저것도 속고 다 속아주시면서도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다 해주시고 나면 우리는 언제 내가 그 말을 했나 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어때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로 또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죠. 그 여러 차례 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고 또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 내가 갚아야 할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모든 은혜를 내가 높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의 소원을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또 이렇게 보냈지만 다시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기타 그것 말고도 더 직접적인 서원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런 직접적인 서원도 하나님께 이렇게 빠르게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와 같은 서원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까?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집의 하인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가 이게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지위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내가 입고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버지는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뭐처럼 지금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품꾼의 하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전처럼 내가 아버지께 아들로서 아버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 따지고 아버지 내 생각에는 이게 강한데 아버지는 왜 꼭 그것을 주장하십니까? 요즘엔 이게 대세예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품꾼의 하나같이 내가 종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드려야겠다. 과거에 아들로서 당당한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막 주장을 할 건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비록 나를 그렇게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내 마음가짐은 품꾼의 하나같이 종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국가를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한순간에도 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1년 1년씩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하는 모든 일 위에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갚는 방법의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도착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가 지났건 한 달이 지났건 또 일주일이 무사히 지났건 감사한다고 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몸에 배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을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설령 내 앞에 고난의 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주신 것을 잘 생각하면 그게 큰 메시지라고 얘기했죠. 고난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일단 멈춰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게 하셨을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오면 사람은 막 흥분을 하고 화가 치밀고 믿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그냥 나에게 어떤 위로가 안 되고 막 그런 어떤 결과론적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게 올 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을까 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여기에서 멈추게 하심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게 하심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스톱. 너무 너는 질주하고 있다. 너무 세상으로 가고 있다. 나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셔가지고 멈춰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좁히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심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심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다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올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참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저기 카타르나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저희가 태어나 보세요. 그냥 태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시바신을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구나. 내가 좀 삐뚤어진 알라를 내가 믿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참 선택해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이거보다 더 고급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해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지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믿음의 결단을 아직 내리지 못한 구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셔서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막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
우리 라이중 자매님 가정 특별히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참여주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참 구원의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구도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구도자 대상자를 이렇게 마음으로 삼으셔서 또 그 기도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참 우리에게 구원 대상자를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우크라이나 이 전쟁 참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참 하루빨리 이렇게 멈춰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둔 가정,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둔 가정,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구원해 주시라고 또 기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또 지켜 주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